그 이야기를 더 나누진 않았던 내용이 있는데요. 그 세례를 받는 이야기가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가 하면은요,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 세례를 받게 되실 때 하늘에서부터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고 그 이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그 음성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 일은 우리에게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음성, 또 비둘기처럼 내려오신 성령,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는 성자 예수님,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곳에서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이 사건이 보여주는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권위를 높이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아직 당시에 예수님은 무명에 가까우신 분이시고, 반면에 세례 요한은 유대인의 스타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런 세례 요한에게 나오셔서 그 요한으로부터 권위를 먼저 인정받으셨던 주님의 모습, 또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그 성령의 임재를 목격하는 그 놀라운 사건을 보며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분이 진정 메시아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직후에 이어지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이 모든 그 4장의 상황의 시작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일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어디를 향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광야를 향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광야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요, 중요한 것은 이곳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앞서 나눈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그 사건을 통해서 또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그곳 사람들에게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이 자신의 권위를 더 높이거나 자신의 이름을 더 널리 알리고자 하셨다면 이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을 이끌고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일어난 그 놀라운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그 집단에서 오는 힘이 커질 수 있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자리를 떠나시고 아무도 없는 광야로 향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에도 발견되는 일인데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역사, 그러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 이후의 상황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하면은 그 무리들이 당연히 그럴 만도 하겠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보게 되면요,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높이려 할 때, 그렇게 이 세상에서 자신의 그 영향력이 커질 수 있는 것 같은 그 순간에 오히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환호와 열광을 피해 산으로 또 광야로 향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힘을 빌려서 사람들의 환호와 그 집단으로부터 오는 영향력을 통하여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사역은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일하는 하나님 중심의 사역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예수님이 받으시는 그 3가지 시험의 이야기와도 연결이 됩니다.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 시험에 대해서 자세히 나누고자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시고 그곳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2절을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줄이셨다, 즉 배가 고프셨다라고 말을 하죠. 이때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시험을 받게 되시는데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아멘. 이것은 육체적 욕구에 대한 시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체적 욕구라고 하면은 뭔가 그냥 나쁜 거라고 혹시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그리고 혹은 뭐 굉장히 본능적인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단순히 이것은 내가 원하는 그런 욕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확장해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생존을 하고자 하는 본능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인간에게 욕구라고 하는 것은 이 생존을 위한 신호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시험에서 참 아이러니한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 마귀의 말에는 틀린 점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보실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굶주리신 상황이신가요? 맞죠? 굶주리신 상황이라면 무언가를 드셔야 하는 상황이신가요? 맞죠? 그렇다면 빵이나 떡과 같은 것들을 드시면 예수님에게 좋을까요? 맞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 돌들을 가지고 떡으로 만드실 능력이 있으실까요? 맞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보면은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드셔서 그것을 드시는 것은 굉장히 해볼 만한, 아니 어쩌면 당연히 하셔야만 하는 그런 일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때 예수님은 마귀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대답하신 건데요, 원문은 거의 같지만 앞에가 조금 더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한 이야기인데요, 이때 모세가 특정으로 언급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만나야죠. 출애굽기 16장을 보시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먹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 요구하는 그것을 보면은 단순히 어떤 것을 주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애굽에서 고기도 먹고 떡도 먹으면서 그렇게 배불리 먹었는데 이 모세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우리를 굶겨 죽이시는구나, 그렇게 원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약속하시게 되죠. 그래서 낮에는 만나라고 하는 그 우리도 지금까지 모르는 빵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신비한 것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와서 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상황이요, 앞서 질문했던 것과 붙여보면은 놀랍게 맞닿아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린 상황인가요? 맞죠? 그렇다면은 지금 무언가 먹을 것이 필요한 상황일까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빵이나 고기와 같은 것이 주어진다면 좋을까요? 맞죠. 마지막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빵과 고기를 주실 능력이 있으실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도 마찬가지로 백성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불만을 이야기할 만한, 그렇게 그들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이 당연하고 정당하다고 생각될 만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왜 이것이 마귀 사탄의 시험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라는 주제를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의 내용을 다시 보시게 되면은 마귀는 이런 전제를 가지고서 예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것은 마귀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한 것도 부정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그것을 증명하라라는 의미로서 말하고 있죠. 즉 마귀는 예수님의 그 정체성을 흔들고자 하는 전략으로 시험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주변의 지인이나 친구 같은 분이 여러분을 향해서 당신의 부모가 정말 친부모가 맞습니까? 라고 하면은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어요? 뭐 가족 관계 증명서를 떼다 줄 수 있을 겁니다. 아니면은 조금 더 심각하게 보면은 유전자 감식 같은 걸 요즘에는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굳이 하지 않습니다. 무슨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냐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겠죠. 주변에 그 누가 나와 부모의 관계를 흔들려 하고 부정하려 해도 나의 부모를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 가족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그런 것을 하지 않습니다. 마귀의 질문은 바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한 질문이고 시험이었습니다. 그렇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며 하는 그 마귀의 시험은 유전자 감식 한번 해봐 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것이죠.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결과물이 있어야, 가족관계 증명서가 있고 유전자 감식 결과가 있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우리 부모의 자녀라고 확신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마귀의 시험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신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부터 사는 것이다. 돌이 떡이 되는 능력으로 증명해야 하고 유전자 감식으로 증명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 안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는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그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 나름대로 정당한 요구였고 정당한 불만이었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러다 굶어 죽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떡이 필요하고 고기가 필요합니다.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죠. 하지만 모세는 그날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을 한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너희들이 잘 기다려보면은 이렇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더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선조들은 그렇게 요구해서 떡을 얻었고 고기를 얻었지만 우리는 그 떡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다. 주님이 나에게 떡을 주셔야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야만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오히려 그분을 나의 주로 믿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주의 자녀된 믿음의 삶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육신의 욕구를 다 무시하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영양에 맞게 식사도 해야 하고요, 더 나아가 우리의 삶에 모든 노력을 하며 살아갑니다. 다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많은 사람들이, 또 이 세상이, 이 사회가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을 공격하며 묻습니다. 너의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너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너의 바람과 뜻대로 되지 않았는데 너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냐라고 말이죠. 내가 정말 열심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진정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맞느냐라고 말이죠. 심지어 이러한 것은 믿지 않는 사람 또는 세상에서만 묻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그렇기도 하고요, 가족이 그러기도 하고요. 가장 많이 하는 것은 나 자신이 나 스스로에게 묻게 되죠. 하나님께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구하라고 말이죠. 주님께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기를 구하라고 말이죠. 주님께서 그것을 주셔야만 내가 주의 자녀로 믿겠노라. 우리가 꼭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진 않았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그 정체성을 의심케 하는 그러한 시험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여 대처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떡을 주셔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하나님께서 신비하고 놀라운 일을 하셔야 내가 주의 자녀인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가 주의 자녀라는 증거다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는 우리의 그 육체의 욕구들,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거나 의지하는 그 삶의 것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삶에 혹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내 삶의 그 떡덩이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먼저 귀 기울이고 의지하며 맡겨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렇게 주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의 말씀에만 의지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살아가시는 주의 자녀들,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사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삶에 주님께 구하였던, 주님을 혹 원망하며 바라왔던 떡덩이들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이 돌을 떡으로 바꿔주셔야만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시험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 시간 그러한 우리의 욕구들, 우리의 바람들, 우리의 소원들을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먼저 귀 기울이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오직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세워가서 나보다 더 크신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나보다 더 지혜롭고 놀라우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그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돌봐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붙들지 않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